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졸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몹시 비참하고 치욕스럽고 아주 흉측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평생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3년 반, 요즘 말 같으면 대학 과정도 채 마치지 못한 상황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매우 요망했지만은 그들 대에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정녕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또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제자들이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에서 잃었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과 낙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그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는 볼 수가 없는데, 오직 이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낙담과 좌절에 빠졌을까? 그것을 알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담과 좌절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랍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진정한 믿음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귀를 기울이고 집에 와서는 텔레비를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의학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변호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정치 평론가들이 와가지고 뭐 정치가 이렇다, 뭐 경제가 이렇다 얘기를 해주는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채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결코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11제자처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교회 나오다가 아이고 그만 나오고 싶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가끔씩만 나가지 뭐. 전도회 할 때는 한두 번 나가지고 연말 뭐 한 번 나가지고 마치 불교인들처럼 4월 초파일에나 한 번 나가지 이런 모습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타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지나 구원하세요. 십자가에서 내려나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요. 예. 여러분, 이런 말에 주님의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다 함께 굳게 믿고 굳게 붙잡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줄 아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앉겠다 하는 의미는 제가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사람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듣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 말씀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코 믿음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작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해방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털고 돌아가시다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는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푸른 나무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마른 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건을 이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쇼크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하여 그들이 모호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들이 일찍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와 같은 슬픔을 면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일찍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의 말씀을 못 믿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그저 소가 닭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식구들이 어떻게 안 믿냐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라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이런 말을 듣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는데 속이 찝찝한 겁니다. 식구들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들이 그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 실망과 슬픔과 낙담에 빠져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락방의 문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야,
예수님 죽였는데 우리라고 안 죽이겠나 생각하고 겁이 나가지고 문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걸은 문을 열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율법서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5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함께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에 깨우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깨우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함으로 어떻게 되어진 과정을 다 상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깨우쳐서 믿고 알게 되지 못했다면 증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증인 되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증거하셔야 할 증인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미국에서 설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현대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설교 메시지를 어떻게 목회자들이 증거해야 하는가? 거기서 말씀하기를 증인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도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저 그냥 스쳐가듯이 만난 만남이 아닌 우리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분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날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40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더할 것 없이 견고하여졌다. 네. 여러분, 이런 견고한 믿음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들은 그날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된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의리한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왜 쫓아갔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숱한 말씀이 많은데 뭔 얘기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는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네. 어디를 가라고 하는데 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 같았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옥수수밭에 있어요? 콩밭에 있어요? 비둘기는요, 콩을 매우 좋아해서 콩밭에 가 있어요. 여러분, 콩밭에서 비둘기 쫓아보셨습니까? 네. 비둘기가 오면 막 양재기를 두들기면서 우 하면서 소리 질렀던 생각이 납니다. 네. 여러분, 비둘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예수님이 숱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해도 여러분 소 귀에 경 읽깁니다. 뭔 얘기할 줄도 모르고요. 예. 자, 가자 그러면 예, 갑시다. 예. 어디로 가자? 예, 갑시다. 예. 예, 원주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형님 서울 갑시다 하니까 예, 가지. 에이, 형님 며칠 후에 가지 맙시다. 그럼 가지 말지 뭐. 예. 또 며칠 후에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되 형님 서울 가야겠는데 그럼 가지 뭐. 완전히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갈대입니다. 갈대. 여자들의 마음이 하루 12번씩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여러분, 내 속에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닌 건 그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눈이 붕어처럼 껌뻑껌뻑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성격을 알고 범위를 깨우쳐 알고요. 위임된 진리를 어떻게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지 모든 방법까지라도 그들을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업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딴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구주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힘으로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해 주어라. 네. 그들이 비록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예, 스가랴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신으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올리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A 장로님, B 장로님이 아닙니다. A 집사님, B 집사님, 우리의 파트너가, 우리의 대적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친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홀로 예수님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믿음의 귀로 들었다면 아멘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는 은혜가 여러분, 이런 주님의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아멘 하기를 원합니까? 아멘을 제가 유도를 못했군요. 우리 여기에 대하여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을 29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사업에 딸을 박해에 대체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고 사업의 성공을 친히 책임지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잘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아가라.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면 결코 이 사업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성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속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무슨 제도 드리고 무슨 제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드림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아니한 드림이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의 속죄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그 희생은 충분하고도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속죄가 어떻다고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킨 후에 우리 주님은 하늘 군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에게서 빼앗긴 이 지상의 권리를 되찾아오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이 지구의 장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의 대표자가 더 이상 될 수 없어서 하늘에 지구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주님을 진정히 만나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잘 만나면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1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감동된 입술로 선포한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해지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 저 어디 시장 가서 뭐 하나 사봐 그거 좋지 이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확신에 참 감동적인 마음,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바 이 진리는 참으로 멋진 진리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진리입니다. 나를 바른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의 품성을, 그분을 잘 살펴본다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준비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미래에도 계속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나의 의뢰할 자를 내가 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고 화이트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정도 지경까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이번 전도회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별의 말씀을 이번 전합시다. 네.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면서 오라고 하십시다. 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와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녹록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든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참으로 가련하고 원통해서 이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도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답답한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부지런히 한번 뿌려보십시다. 전도지를 마치 가을 낙엽처럼 뿌려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또 우리 주님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파수꾼을, 일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말씀했을 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에게 큰 사명이자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 우주 전 거민이 지구를 향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계가 될런지 몰라요. 네. 그리고 지구 거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좋은 기별, 저들을 살리는 기별, 저들을 영원한 생명가로 인도하는 저 기별 받은 저 백성이 이 전도 잔치를 앞두고 뭘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서 전합시다. 여러분 나아가셔서 와 보라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 아무개와 아무개와 아무개를 가서 오라고 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무개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도할 대상자 이름 써냈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안 써낸 분이 계십니까? 오늘까지 받아주겠습니다.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전도할 대상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1년 내내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주마다 전도 활동에 참여하여 전도를 생활화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에 하셔도 되고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전도 활동에 여러분 적극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광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면 여러분 전하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서! 감사합니다.